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증언을 합니다. 아마도 공회에 모인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를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아니나 자신들의 그 율법의 해석을 따라 또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그러한 정죄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말로 인하여서 그 공회에 모인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분쟁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로마 군이 바울의 신병을 이렇게 인도해서 데리고 가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화가 가득한 그 유대인들이 12절에 보면 당을 지어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을 살해하기로 하는 그런 공모죠. 그리고 이 사실이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바울과 천부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빨리 준비를 시켜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천부장이 이제 자기의 상관인 총독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도 이렇게 함께 있죠. 이 편지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또 내가 조사하였더니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당신에게로 보냅니다 하는 그런 서면 보고서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사단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보라. 유대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막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성전에서 그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그것이 무산되자 몰래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공모까지도 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무리를 이루어서, 여기 당을 지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12절에 일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그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함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들의 결의가 굉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어떤 이러한 맹세의 표현들이 이러한 겁니다. 굉장한 수준의 결의를 담은 그 맹세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은 처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그러하였고요. 그에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러하였고,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언약의 제사를 다 놓치고 우상 숭배하며 또 악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러하였고요. 네피림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반대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다윗을 쳤던 사울 왕이 그러하였고, 또 다니엘을 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에스더를 치던 하만과 그의 무리들,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민족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자기의 이권과 또 생존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다투고 전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틴의 저 전쟁처럼요, 자기 이권과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둘 다가 그러합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치고 또 어느 한쪽이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들의 근본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이권과 생존이죠. 그래서 서슴없이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 당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당을 짓고 또 무엇을 위하여서 맹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자기들의 이권과 생존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서약이 나옵니다. 맹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의 결의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심을 따라서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가는 거죠. 알고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중심이 얼마나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연민과 또 사랑과 중보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로마서 9장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무엇을 원하냐? 자기 동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것이 큰 근심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까지 내가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맹세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리라.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거죠. 그 말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 바울을 죽이겠노라.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서 죽이셔도 나는 괜찮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맹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겼던 그 바울, 그리고 이 살해 공모의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바울의 중심은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그릇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둘째로, 나의 약속을 지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30절에 보면, 22장 30절에 보면은요, 23장 1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일들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순식간에 일어나면서요, 바울의 마음이 각오하고 있었겠지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고 또 결박하고 때리고 죽이려 하고, 공회에서도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적잖게 당황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러하였다면 굳이 이 말을 주께서 하실 리가 없지요. 담대하라. 네가 지금 네 마음이 낙심되고 또 염려되고 불안하고 당황하지만 담대하라. 안심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단의 역사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 이것을 주님이 표현하시고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보니까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아주 친밀하게 바울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밤이 되면 우리 사람은요, 혼자입니다. 주로 혼자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또 잠이 드는 그 시간도요. 혹은 여럿이 함께 있더라도 홀로 깨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혹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때에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바울이 이 답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답을 가진 채로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어지죠. 여기 기록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이 수를 다 더하면 로마 군 470명입니다. 로마 군이 470명이에요. 특히 기병도 함께 딸려 보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들이 바로 기병이고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보병은요, 중무장한 상태를 그러한 상태의 보병을 말합니다. 천부장이 이 지시를 하였죠. 그날 밤에 바로 즉시 준비를 시켜서 밤에 바로 떠나 보낸 겁니다. 여기 밤 제3시가 밤 9시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은 천부장은 1000명의 로마 군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는 1000명이 아니라 한 600명 정도로 이렇게 그 수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각 부대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지만 그 숫자를 다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채우지 못한 채로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예루살렘 전체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70명을 절반이 넘는 수를 바울 한 사람을 지키고 이송하기 위해서 다 투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그 여정과 로마에서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로마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로마가 복음을 반대하는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기의 손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빌라도 총독이고 로마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전도자들이 박해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실제로 순교하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40여 명이었죠. 40명이 넘는 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키는 자들은 당시에 최강의 군대이고 또 10배가 넘는 수가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조차도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당을 짓고 맹세하는 그들도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고 원수 갚으려 하고 싸우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들을 두고 중보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천부장 이름이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헬라인이면서 로마인의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사람이 자기 상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자기의 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실수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성전에서의 소요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그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요, 바울을 결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무슨 죄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죄를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었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렸을 때 이 천부장은요,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사실을, 그거에 대해서 실수한 사실은요, 다 빠뜨리죠.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자기의 흠을 감추고 자기가 별것 아닌 것들도 자기가 잘한 것으로 포장하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전도자의 일을 위하여서, 로마를 향하여서 가도록 하기 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우리 주변에 천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가진 알량한 권력을 이용하고 그것을 더 드러내고 포장하고 흠은 교묘하게 감추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약한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방패 삼고 자기는 빠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제일 앞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전도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밤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게 하시며 그들을 렘넌트로,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개인이 홀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음성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낙심되는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음성을 들으며 확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응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교회를 하나님 로마를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